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 속에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삶과 망대의 여정을 걸어가길 소원하며 기도하니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말씀 속에 참된 기도의 비밀을 통하여 치유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의 여정을 걷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요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네, 오늘 기도와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 참 중요하죠.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치유의 순서와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영혼의 잘됨. 단순하게 질병 문제도 아니고 관계에서도 가장 근본이 뭐예요? 사랑과의 갈등이 우리의 삶에 뒤덮을 때 우리는 그 갈등을 주는 사랑과의 관계를 풀고자 하면 또 다른 관계 한계를 만나요. 모든 관계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거든요. 그렇죠? 정신적, 영적 질병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영적인 것에 사람의 근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모든 치유와 회복의 근원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길이요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누림을 통해서 결국 근본에 회복되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때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게 회복될 때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문제를 넘어서게 됩니다. 위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의 계획을 발견하죠. 그러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함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이 뭐예요? 영혼의 잘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복음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전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되게 유명한 존 파이퍼라는 복음주의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선교에 대한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읽어봤는데 결국 전도와 선교의 목적 자체가 뭐냐? 237 모든 족속과 민족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굉장히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된 자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예배라는 영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려가고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는 거죠. 이번 주에 우리 정호 씨 이제 밥 먹었잖아요. 밥 먹으면서 설교 말씀 어렵지 이러니까 고개 끄덕이더라고요. 그렇지. 평상시에 듣지 않고 말하지 않는 단어들이 막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게 국어적인 단어의 의미 문제도 있겠지만 되게 중요한 게 뭐냐. 근데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나랑 다락방 하자.
짧고 굵고 심플하고 진실하게 하자. 그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육이란 게 뭐냐? 양육이라는 게 어릴 때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 먹거든요.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영적 원리가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주관하는 인간이 태어나면은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요. 짐승들도 떨어지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일어나잖아요. 근데요,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스스로는 부모의 보호와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먹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영적 원리를 담아두신 것 같아요. 부모와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양육되어져 나가면 성장하면 어느 순간에 스스로 먹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성장해 나가듯이 양육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렇죠? 복음 안에서.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여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 갈등을 푸는 가장 근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범사와 강건함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집중하고 정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뭔지 날마다 깨달아갑니다. 그리고 예배라는 영적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세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와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사람들이 병에 드는 과정이 있다.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 그죠? 그리고 뭐 척추, 뇌, 그리고 이 몸 역시도 뭐예요? 마음과 생각과 연관이 돼 있고, 생각과 마음은 영혼과 연결되고,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바르게 살 수 없고, 영혼 마음이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병들게 된다 이거죠. 근데 되게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뭐라고 합니까? 육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제가 전에 렘넌트 사역할 때 이렇게 항상 설명했거든요. 생각해봐라. 사람이 팔이 부러지거나 몸이 아프면 잘 먹는다. 근데 니 전에 렘넌트 이렇게 니 전에 그 여자애한테 고백했다 차였지. 밥이 넘어가더냐. 밥이 안 넘어가더라는 거야. 그렇지 않냐? 너 그래 일주일 동안 시름시름 되게 우울해하면서 지내지 않았냐? 그래. 우리의 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마음과 정신이다. 계속 연결돼 있죠. 그리고 뭐예요? 영혼이죠. 다 연결돼 있거든요. 의학적으로도. 그래서 계속 이런 목사님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선이 있다고. 우리의 삶에 호흡과 그리고 뇌도 굉장히 중요하고 호흡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다. 계속 말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전에 그 되게 뭐죠? 교통사고 났었을 때인가 사역하시던 장로님이 진짜 유명한 한의사를 소개시켜 줬어요. 강남에서. 근데 그분이 되게 그 한의사랑 가까워서 원래 막 가려면 되게 어려운데 막 자를 잡아줬는데 그 의사가 저 만나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두 가지만 지속하면 목사님 죽을 때까지 병 안 걸린다. 에? 그래서 근데 아마 못할 거라고. 너무 쉬운 건데 사람들이 절대 안 한다고. 내가 이 이야기를 진짜 수천 명, 수만 명한테 한다. 근데 이거 하면 산다. 그렇다고 그 되게 이 사람 말 잘하네. 뭔가 해답을 줄 것 같은 딱 이게 두 개 있어요. 스트레칭이랑 호흡이라는 거. 과한 운동하지 말래요. 오히려 무리된대요. 스트레칭만 잘하면 신경이나 조직이랑 모든 부분이 유연해지기 때문에 몸의 온도까지 지킨다. 그래서 사람의 몸의 온도가 제일 중요한데 온도를 살리는 최고가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속의 온도는 호흡이고 겉의 온도는 스트레칭이라는 거예요. 듣는데 굉장히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진리를 한 몇 년 전에 들었는데 저는 오직 복음의 진리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아, 일리가 있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병드는 과정도 있지만 과정이라는 게 뭐예요? 뭐가 지속되는 거예요. 내 육신과 마음과 영혼을 무너뜨리는 뭔가 불신앙과 염려와 상처가 계속 반복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치유의 과정이 있다니까요. 과정이라는 건 뭐예요? 무엇이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말씀 나누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에 사단이 원하는 집착이 있다.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단이 주는 집착에 빠져 생각과 마음과 삶을 빼앗기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을 통해서 내 몸도 살려내고 모든 것을 살려내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모든 것은 시기와 이유가 있다. 얘기하는 거죠. 그 시기의 가장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 그래서 모든 근본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서부터 모든 관계 문제는 시작됐거든요. 제가 사역했던 랩런트 하나가 얘가 가정에 대한 상처가 너무 심해요. 부모님이 자기를 이용하고 사랑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는다. 자기 형제들까지도 자기를 무시한다. 얘가 어떤 실수를 하나 했는데 이 가족이 그 실수로 이 아이를 뭐 거의 내쫓듯이 해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잔인하게 했어요. 그럴 법하죠. 그러니까 얘가 사실상 그 관계가 무너지니까 모든 관계가 무너지고 자기를 가치 없게 생각하니까 자신의 삶을 막 내던지고 너무 무너진 삶을 살더라고요. 그래서 지켜보다가 몇 번 사역했는데 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사고를 쳐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감옥에 가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좀 변호사나 경찰 쪽에 아는 분 없냐 도와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시간표죠. 그래서 제가 쭉 만나서 그래 알았다. 목사님 도와주시면 최대한 돕겠다. 변호사님도 얘기하고 또 우리 교회 경찰님 계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청소년계 또 계시더라고요. 다 도와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얘랑 딱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딱 얘기하는 게 그 부모님과의 자신의 실수를 통해 더 큰 상처에 완전 사로잡혀서 자신의 가치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상 네 삶의 많은 문제들과 갈등들은 네 말이 다 맞다. 하지만 더 근본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을 떠나서 네 역시도 또 다른 상처에 사로잡혀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내가 볼 때 너희 부모님은 니를 사랑하는데 왜냐하면 네 사고 쳤을 때 합의금 2천만 원 내주는 게 쉬운 일이냐. 2천만 원 내줬거든요. 큰 사고 쳐가지고. 그건 사랑이 아니냐. 그것도 그런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상처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이용한다. 그래서 상처보다 더 깊은 거짓말이라는 수렁으로 빠뜨려 버린다. 그러면 상처보다 더 큰 사단의 거짓말에 사로잡혀서 뭐예요? 육신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보다 더 깊은 영적인 문제 속으로 계속 사단이 빠뜨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무너지는 황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의 복음과 사단이라는 실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거든요. 내가 딱 알아들었어요. 아, 진짜네요, 목사님. 부모님이 나한테 했던 행동을 사단의 거짓말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완전 사로잡아 버려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끊어져 버리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받치니까 자기가 너무 가치 없으니까 뭐예요. 나쁜 거 못된 거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고치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래.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어떻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뭐예요? 기도와 믿음이란 단어가 나와요. 뭐 오늘 이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나는 병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병이 있다 없다의 개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이 굴레 속에 살아가요. 그렇죠? 많은 갈등 속에서 혼란 속에서 사람의 말씀 속에서 상황 속에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치유의 가장 근본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계신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생명과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이름의 능력을 진짜 믿을 때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합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살아가다 보면 그런 부분 많아요. 이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생각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로만 생각을 가득 채워라. 전에 사역에 있던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콜라가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이 콜라를 물로 빼내는 방법이 뭐겠냐? 간단하다. 생수를 계속 부으면 콜라가 계속 밀려서 계속 빠져나간다. 그래서 콜라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생수를 계속 부어서 생수가 그 통에 가득하도록 만드는 것이 영적 치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동의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콜라를 빼내지? 왜 이 시커먼 걸 어떻게 해야 되지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에 계속 우리의 삶을 노출시키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머물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해요? 마음의 병은 그대로 내버려두면 육신으로 옮겨지죠. 육신의 병에 빠지면 또 다른 마음의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사단이 이용한다고요. 사단은 질병도 이용해요. 실수도 이용해요. 그리고 뭐예요? 거짓말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영적 문제로 이어지도록 끝없이 속입니다. 사단은 미혹합니다. 반대로 뭐예요? 혼미케 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 그리스도로 내 삶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뭐예요? 세 번째 뭐예요? 치유의 중요한 방향과 방법을 두고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과 신경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 의술의 영향을 받되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집중하는, 제가 오늘 미국 자체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라고 굉장히 법안도 제시돼서 뭐 난리가 났었는데, 제가 오늘 교회 와가지고 자동문도 이제 만나고 음향 전문으로 하시는 이제 사장님도 오셔가지고 견적볶음 이렇게 다락방 하시는 분과 대화 많이 나누다가 인터넷에서 그냥 이제 찾다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 방송하시는 미국 분인데 이분이 한 10만 명이 모인 무슨 수상하는 데서 거의 설교하듯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선포하는 거예요. 막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당신들에게 자랑하고 소개할 수 있어 나 너무 기쁘다. 이분은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신 분이다. 알파 오메가 하면서 막 얘기하니까, 근데 미국 그 사람들이 막 그분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두 손을 들고 박수 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박수 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 선포하는데, 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찾아서 공유해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진짜 멋있어요. 제가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미국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전에 어떻게 됩니까? 초대받은 목사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요. 왜냐? 이게 차별이다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만 기도하냐? 차별이다. 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목사가 나가서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제가 딱 이때 그 영상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흑인 MC인지 모르는데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회중들을 압도되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전도 집회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 신앙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불신앙이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 손 들고 박수 치고 막 난리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과 현장과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짜 회복하고 누리고 선포한다. 모든 영적 흐름이 뒤바뀌는 거예요. 모든 근본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의술에 도움을 얻고 또 뭐예요? 깊은 음식, 운동,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도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몸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두 가지 뭐예요? 스트레칭이나 호흡. 저도 하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제가 그 딱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 하나님, 나도 내가 진짜 하나님 주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근본 문제와 모든 병의 근원이 완전히 해결되고 치유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빌립보서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무릎 꿇게 하는 일입니다. 그죠? 영세전에 계셨고 성육신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재림주와 심판주로 오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근본과 근원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뭔가 드라마틱한 역사가 일어나면 좋은데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딱 기도하면 생각에서 자유함을 딱 얻으면 좋은데 그대로 생각은 머무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딱 기도하면 갑자기 새가 웃으면서 안 울면 좋은데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마음대로 안 될 때 많거든. 그래서 우리는 속아버려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빼앗긴다니까. 영적인 과학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아도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위해서 영적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보이는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12 제자를 세우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셨다. 12 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누가복음에 뭐라고 합니까?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누가복음 10장에는 추수할 일꾼으로 하나님이 현장에 보내셨고 누가복음 10장에는 뭐예요? 뱀과 정갈을 밟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하나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들고 들어갈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사도행전 8장에 뭐예요? 사마리아 성에 더러운 귀신 중풍병자 모든 자들이 치유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권세.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7망대 기도 속에서 모든 결론을 얻기 원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되도록 내 생각도 내 육신도 내 마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축복이 나타나고 증거되고 전달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3시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그리고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상처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이고 발판임을 잊지 말고, 그죠? 지금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저는 잊지 못할 분이 계신데, 전에 사역을 하다가 좀 뭐라고 하죠? 되게 납득이 안 되는 어려움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렘넌트 하나가 자살을 했거든요. 그리고 얘가 주변 사역자들한테 한번 생각이 잡히면 우울증 너무 심했다는데 이렇게 문자도 한 70개, 80개씩 보내고 전화하면 열몇 통씩 하고 전화하면 계속 막 한 2시간, 3시간씩 얘기하고 하니까 사역자도 진이 빠지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끼리 막 좀 이제 힘드니까 나한테 연락 안 해주면 고맙고 약간 그럴 때 있어요. 한동안 저한테 한 3개월 동안 계속 전화하고 목사님 바다 보여달라고 자기한테 계속 바다는 유튜브로 봐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하고 또 누구랑 다락방 한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히 생각하고 제가 성교가 사역 갔었을 때인가 갑자기 카톡 왔더라고. 이 친구 아르바이트 마치고 이제 옥상에서 뛰어서 내린 거죠. 그때 막 마음이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 그래서 사역자들끼리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회개도 들고 이렇게 됐겠는데 그때 저희가 너무 막 가슴도 아프고 딱 그렇게 하다가 처음에는 사역자들끼리 그 아이를 직접 사역했던 사역자는 너무 낙심이 돼서 목사님 제가 사역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너무 자기가 마음이 아프고 자기가 잘못한 것 같고 너무 미안하고 막 그런 생각이 빠졌다가 우리도 모르게 사단이 주는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싹 들어온 거예요. 사회가 뭐 하노? 애들 제대로 못 지키는데. 그러다가 사역자들에게 포럼했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 아니냐. 너무 가슴 아픈데.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기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현장에 이 렘넌트처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한 어려움 당한 얼마나 많냐. 우리가 이제 정신 차리자.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오직의 복음을 다른 걸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복음 운동에 진짜 생을 들이자. 결단했었습니다. 그 전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학부 애들도 막 그런 생각이 사로잡혔다가 하나님의 딱 시간표에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와 계획을 딱 깨달아 보니까 상처가 아니라 뭐예요? 사명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로 완전히 흐름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답을 가지고 진짜 있다니까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마태복음 말씀 봤잖아요. 누가 있다고? 악한 자가 있다고요. 악한 자가 말씀을 뺏어간다니까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니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성삼위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권능으로 오력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꿈을 꾸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실 CBDIP.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주 말씀드리죠. 분기시라는 게 있다고. 뭐예요? 정당한 목이다.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 가운데 나를 통해 살아날 민족, 마가복음 16장에 만민 가운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만민이 있다니까. 분기시 뭐라고요? 정당한 목이라고. CBDIP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니까. 이거를 미리 보고 하나님 앞에서 성취의 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뭐예요? 내 삶이 이미 세 가지의 뜰에, 즉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 안에 이미 내 삶이 있는 거예요. 237 치유 서밋을 말하지 않고 이미 그 길과 그 삶을 걸어가고 그 여정 속에 우리의 삶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복음 누리는 기도. 7망대의 기도를 통해서
진짜 모든 근본을 치유하고 오히려 현장과 세상의 병든 자들에게 진리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시고 기도와 치유의 답을 비밀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곁에 드려지도록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